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다른 기적의 이야기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거를 제자들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나씩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목적을 조금씩 마치 비밀을 벗겨나가듯 드러내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지만 곧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신가요? 그림을 하나 보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블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복음서가 말하는 오늘 본문 상의 상황을 주제로 배가 바람과 파도에 요동치는 장면을 아주 역동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거든요. 거의 바이킹이 끝까지 올라간 것처럼 배가 꺾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몇 명의 사람이 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얼핏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니까 13명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세보면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14명이 타고 있어요. 왜 14명일까요? 렘블란트는 자신을 배에 탄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한 명 더 그려 넣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 끝에서 모자를 잡고 있는 그가 렘블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의 장면 안에 자기 자신을 그려놓고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를 묻는 방식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간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들, 오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의 생생한 고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그 배에 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죠. 성경을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렘블란트가 그 안에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때 강풍이 불어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곳은 해수면보다 210m 정도 낮은 담수호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런데 이 양쪽으로는 약 8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산맥을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약 30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3km 되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헤르몬산의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 불고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돌풍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 같은데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2-3m 정도 되는 파도가 항상 치는, 그러니까 유독 기상의 이변이 많은 곳이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폭이 12km 정도 되고 길이가 2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순식간에 일어나는 파도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공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미뤄보면 이 지역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이 늘 자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늘 예상하고 있고 늘 기후와 바다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3분의 1이 어부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저 늘상 치던 파도와 풍랑의 상황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례없는 규모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부분일 거예요. 기업도 어떻게 하면 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죠. 언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와 경제적 타격, 정서적 타격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들어놓고 암보험이든 여러 보험들을 막 들어놓습니다.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연금보험을 들죠. 이런 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위기가 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대비책으로 마련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더 많은 재산들을 축적하려고 합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압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어부들이 늘상 여기에 막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대비해야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그걸 대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 상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파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얻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장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최소화시키고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형태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왔을 때입니다.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터졌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역사의 길이 남을 시간들을 거쳐왔잖아요. 제가 아는 사업의 막 베테랑인 분들도 이때는 막 나가 떨어지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지금 이 광풍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 그걸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절 상반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죽겠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파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폭풍 중에 주무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을까요? 배를 능숙하게 다루는 제자들이 야, 너 저기 줄 잡아, 돛을 이렇게 돌려, 킨을 이렇게 잡아, 그래 놓쳐, 막 이런 것들 하겠죠. 여기 물 들어온다, 물 퍼내, 막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무언가 막 해봤을 거예요. 하는데 23절에 보면 물이 가득하게 됐다, 위태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퍼내도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이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몰아붙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겠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원망 가득한 말을 막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망망대해,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망망대해 안에서 작은 떠가는 작은 배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겹쳐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 상황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이성, 아무리 과학 이렇게 얘기해도,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도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라고 하는 느껴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들어서 어려울 때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정의롭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잊지 말았어야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 풍랑을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난과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님은 정말 인정 없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극단적으로 가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더니 너 힘들었지? 어려웠지? 막 공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은영 박사님 안 만난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야, 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 딱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더 가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배에 지금 여러분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막 찾아요.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배에 막 물이 들어와요. 막 물 퍼내고 있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네 믿음은 어디 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러면 저 예수님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무섭죠, 주님. 배가 물이 들어오잖아요. 저 수영 못 하잖아요. 바다에 휩쓸리면 전 죽는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난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죽는다고요. 난 무섭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이런 파도를 만나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무서워하는데 내가 버림받은 줄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깨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외침과 투정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면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일어나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바다의 파도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4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막 재물과 주술과 막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아요.
막 약을 섞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탁 일어나더니 꾸짖으십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비 동작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나운 풍랑이 순종하고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잔잔해졌을까요? 물이 잔잔해진 겁니다. 파도가 몰아쳐요. 여러분, 애들이 이제 목욕탕에서 물놀이 하거나 그러면 막 물장구 막 치잖아요. 막 소용돌이 하고 막 물 쳐요. 그러면 딱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집니까? 아니요. 막 물이 요동칩니다. 물은 이 행위를 멈춘다 그래서 잔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을 멈췄을 바람이 멈춰도 파도는 일정 시간 계속돼야 돼요. 물의 일렁임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잔하라라고 꾸짖으시니 그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입국 다물고 이러고 있는 이 호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호수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호수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1년 동안 있었을 때 거기에 주말에 이제 호수들을 좀 많이 갔어요. 거기는 호수가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금요일만 되면 제가 닭벼슬이라고 표현하는데 차에다가 카누를 실어놓고 이렇게 닭벼슬처럼 빨간 카누를 딱 실어놓고 호수로 가는 거예요. 뒤에 자전거 싣고 그래서 거기에 텐트 치고 자전거 타고 이게 카누 타고 그리고 놉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가서 카누를 타는데 이 호수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었는데 캐나다에 단풍 유명하지 않습니까? 호수를 둘러싸고 노랗고 빨간 단풍이 쫙 무너져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앞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만큼 너무 아름답고 평온한 광경, 그 마음이 딱 들어요. 여러분, 이 호수가 그 일렁이던 물결들이 잔잔해지고 지금 조용해진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을 비롯한 고대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바다의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고대 문헌들에서도 바다를 통제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있어요. 동양에는 용왕이 있습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질 때 그래야 이 바다의 신이 파도를 멈추게 해주는 거죠. 신이 아니고서는 바다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무언가를 하더라도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쓰나미 현상들을 봤잖아요.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파도가 몰아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인간의 존재는 미미한 것처럼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향해 파도를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누가 꾸짖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가장 위에 계신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그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기적의 사건은 그가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과 함께 그가 참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고요히 평안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안도감, 평안함, 이게 몰려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두려움에 빠뜨렸던 거는 풍랑이에요. 파도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사라졌다면 이제 그들이 두려워할 요소는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풍랑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풍랑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해요.
그런데 그 풍랑을 예수님은 통제하실 만큼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가, 이 바람이 순종하여 잠잠해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크고 두려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쉽게 볼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라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제자들이 느낄 만큼 그 마음의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껴야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나 논리에 따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큰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놀라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파도를 봤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과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인격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자연은 맹렬하고 압도적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나 논리에 따라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힘만 무한한 게 아니라 지혜와 사랑도 무한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격자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를 통제하지 못할 때 그 강력한 힘은 우리의 인생을 부숴버릴 수 있지만 인격을 가진 이는 우리의 인생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인간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예수님 믿으니까 계신 거 아닌가요? 믿을 만한지 알아보려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다까지 온 거예요. 이 호수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칠 힘이 있는가?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할 힘이 있는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뭐로 여기냐면 수리공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자기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는 존재. 내가 필요하면 내가 콜링했을 때 나에게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해결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일 만큼 그 파도보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권 밖을 넘어갑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특징은 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거예요. 자, 바쳐봐. 그럼 말씀하시오. 자, 정성을 들여봐. 그러면 오늘 들어온다. 그러면서 무당이 뭐예요? 그런 신내림 받는 사람이 뭐예요?
그 신을 내 안에서 물론 그분의 알려줘야 알아 얘기하지만 내가 돈을 받고 나면 그거대로 통제해서 얘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의 공식이에요. 그게 돈이 되었든 고행이 되었든 참선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다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은 너의 통제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더 나은 능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해결자가 아니라 나는 그 능력 자체요. 나는 모든 것에 위에 서 있는 참 왕이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해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통제에 따라야 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인격자시라면 그 많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생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풍랑은 힘이 강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방금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풍랑을 누가 일으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대요. 그러면 풍랑 그 자체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에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달려들지만 그러나 그 풍랑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풍랑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작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인격자는 고난을 허락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자리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현명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무서워해도 그 물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위해 투자합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아빠 나 무서워 그래도 구름다리 위로 올라가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쳐 죽게 하려고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가게 하기 위해 만듭니다. 그래서 잡아줍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두렵지? 무섭지? 아빠가 잡고 있어. 아빠 이렇게 훅 잡아. 떨어져도 상관없어. 한 발만 뛰어봐. 손 하나만 뛰어봐. 떨어요. 다 떨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에게 인격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무언가를 인풋했으면 그에 대한 출력값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계시라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만 많은 어떤 컴퓨터 같은 존재라면 입력값 넣으면 그에 대한 출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인격자라면 우리가 넣은 것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의 긍휼함과 사랑 속에서 더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찾아요. 내가 한 게 뭔가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은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넣는 입력값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가 인격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매달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눈물을 흘리면 그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우린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거예요. 부족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의 신실함과 사랑함과 인격됨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어딨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뭘 믿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간구합니까? 큰 믿음을 간구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이걸 강요하고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이 틀리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망해요. 사기꾼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으면 큰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가 중요한 거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 다녔던 CCC라는 교재, 요즘은 교재가 바뀌어서 그 예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비행기 예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한쪽에는 다 막 갈라지고 막 반창고 붙여있고 기름 줄줄 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최신형 그리고 정비를 다 마친 안전한 비행기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 망가지고 줄줄 기름 새는 비행기에서 아름다운 스튜어디스와 멋진 파일럿이 딱 나오더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가지시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아무리 가져도 그 비행기는 떨어집니다. 네, 다 죽어요. 왜요? 그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가. 좋은 믿음은 뭐예요? 신뢰할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내가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증이 있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의심합니다. 어떻게 가다가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불안해 죽어요. 그러나 내가 불안해한다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상이 신뢰할 만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반드시 결실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강인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너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받거나 놀림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서부터 오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믿어지거나 뭔가 확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은혜 가운데 심어놓은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심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건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 믿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를 정죄하고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깨워주며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묶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묶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구약에 있는 요나의 선지자의 표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엇인가요? 특히 복음서에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은 묘하게 요나의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멸망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하고 반대편에 있는 다스시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요.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겠죠.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잠자는 요나를 막 깨워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좀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 좀 해봐라. 너 선지자 아니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딱 아는 거죠. 아, 나 때문에 온 거구나. 그래서 선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삽니다. 이 선원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나를 안 죽이기 위해서 막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노잡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본다면 둘 다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과 요나 둘 다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선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잠자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결과적으로 요나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결과를 맞죠. 두 이야기 모두 잠잠해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뭔가요? 그것은 요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는 자신이 죽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파도를 잠잠하게 한 그 요나보다 더 큰 진짜 요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온 요나가 바로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풍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덮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두려움의 최고조의 표현은 뭐예요? 죽을 것 같다 아니에요. 죽겠다, 이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공포 뒤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요나가 자기가 물에 빠져 죽어 파도를 잠잠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향해 자기의 몸을 던지사 우리의 인생에 오는 모든 사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풍랑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인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랑 상관없이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을 때는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노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초반부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아들 미쳤다. 네 형이 미쳤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야, 걔 큰일 난 거 아니야? 빨리 가봐. 걱정돼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형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가족이. 그러니까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가족들이 여기 왔습니다.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은 혈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혈연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듣고 행한다는 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행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모십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 그 수많은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얘기하기를 형을 미친 사람처럼 도른 사람처럼 여겼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순교합니다. 자기의 삶을 다 버려요. 그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가 그냥 내 혈연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섬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주님은 믿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로 묶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폭풍 속에 있는 배 안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우리와 함께 묶으셨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폭풍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폭풍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폭풍이 안 무섭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시고 놀라우신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인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궁극적인 풍랑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들은 주님 앞에서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비록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능히 그걸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이 아닌 감격과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롤러코스터는 죽을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잖아요.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돕니다. 이렇게 틉니다. 그걸 탈 때 죽어 뒤지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예. 무서워하죠. 막 이제 떨어질 것 같아. 하고 안 한 다음에 팍 쓰잖아요. 네,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신대원 다닐 때 옆에 있는 전도사들이 안 타봤다 그래서 전도에 갔습니다. 타봐. 그러더니 딱 타더니 딱 끝나고 할렐루야. 수많은 굴곡과 엄청나게 비꼬 오듯 오지만 거기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그것이 두려움에 우리를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망과 기쁨과 기대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배 안에
그 파도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죽기까지 날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